16절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먼저 이 갈릴리 해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먼저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기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중심, 그 축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났을 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매듭이 이 요한을 통해서 매듭이 져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매듭을 짓고 기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 흘러가는 막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점과 중심 구도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선을 긋고 기점을 잡고 있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좀 답이 나오거든요. 자, 11장 1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구약에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 기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도 율법도 요한, 세례 요한까지만이 모든 것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기점, 중심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이 매듭을 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는 영적으로 또 다시 한번 좀 다시 재조명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과 또 사역에 이 돕는 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결국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최고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기 전에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왜 굳이 갈릴리였을까요? 왜 이 갈릴리였을까? 그런데 이 갈릴리는 지금 호숫가이고요. 또 게네사렛 호숫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흔히 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런 이제 그 철학자들이 자기의 철학을 이제 그 제자들을 세우고 자기의 철학을 이 논증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면 사람이 많은 군중으로 갑니다. 군중들이 있는 곳.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특히 히브리인들은 군중들로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의 중심은 갈릴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그들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었는데 이 유월절 절기가 그들의 핵심의 절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됐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이 중심점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갈릴리였을까? 우리 주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을 지금 위에서 주님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요, 이 낮은 곳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 들어가요. 물이 흐름과 같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물이 흐름과 같이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역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역류하게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 언덕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는 그냥 이 바퀴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흘러가는 대로 쭉 타고 내려가면 돼요. 예수님은 그 흐름을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흐름을 타고 우리 예수님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이 거역이나 역류가 없으셨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위해서 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갈릴리에 우연히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얘기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양이 그 목자의 손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잡해지고 혼잡해지고 그때부터 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마치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람이 이무이를 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조금 복잡하잖아요. 제가 너무 거창하게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나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있어요. 그냥 좀 속된 말로 배째라가 있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행이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거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하시는 말씀과 목자의 얼굴을 보고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길로 가는 거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열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좀, 아까 제가 16절 읽었는데 14절을 먼저 하게 됐네요.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셨대요. 오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이 장소적인 의미를 좀 두면 왔다, 갔다. 여러분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집에 잘 안 들어오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분들과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사업하신다고 하면서 늘 이 집에 잘 못 들어오시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돈 버는 일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딱 오셨다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 바깥에서부터 아버지 발걸음 소리가 알아요.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를 딱 보면서 아버지 하고 딱 쳐다보면서 뭘 보냐면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고 아버지 손을 봅니다. 아버지 손에 치킨이나 봉다리에 들어있는 갈비 드시고 오시면 남겨있는 거 싹 가져오시는 거, 또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시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 오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놓치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는 말,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마가는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들이 살아나고 빛이 임하고 그들이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슈화하고 이 부분을 증언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뭐죠?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제 4,000년 동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씨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OD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씨앗이래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 대적의 문을 열게 하고 그랬어요. 그 씨를 주어 그랬어요. 씨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 그래서 그 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면서 그 씨가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씨가 갈릴리에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거지요. 그들이 지금 이제 세상적 관점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것이 풀어져야지 그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갈릴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군중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여기서 그가 오셔서, 참 여기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14절에 제가 14절 15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14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셔서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하죠?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해야지요.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서와 유대인들의 정서가 좀 잘 맞는데 이 문장 자체가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장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쓰는 이 문학과 문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학과 장르와 문헌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비의 사상과 이런 유교적 사상은 무엇에 우리는 기점을 두죠? 조상이잖아요. 부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정서와 문헌과 모든 기점과 중심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즉 예수님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었던 거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4,000년 동안 이스라엘 시브리인들은 기다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것은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냥 와서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어드리고 또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그 차원에서 벗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나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들이신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창기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오기 전에 먼저 1시간 전에 또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근데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성도와 그 사이에 내가 그 안에 가운데서 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제가 끼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제 조금 더 달라진 거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 쪽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치중하고 더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전에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다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같은데 전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로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기쁘고 내 자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도 그냥 주님과의 교제예요. 진짜 교제예요. 주님, 제가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요한이 이렇게 잡힐 때까지 기다리셨나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늘 이루는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단다.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해석하는 이 성경에서 하워드 마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이야기하는 마가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마가신학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편집, 비평.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과 아버지의 중심, 아버지께서 지금 이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예수님은 읽고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루려 하심이라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살아났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제가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볼 때 저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이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그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는 그들과 상의하지 아니하셨다. 의논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친히 그 사람들의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심이라.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위에 계신 분이죠.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에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무한히 부어주시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위에 속한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도 배워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시행착오 해봤어요. 성도들을 참 이렇게 해서 막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가 지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놓으면 놓을수록 성도들이 붙는 거예요. 아, 내가 빨리 놔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야지 성도들이 붙는구나.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지 내가 놓아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그때 내가 살아나는 거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셨던 거죠.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복음을 설교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 예수님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전도하기를 원하면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전도사 때 창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목사님은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늘 바쁘셨어요. 새벽 예배도 모든 게 다 쇼맨십 같았어요. 불교개혁자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장로님 자리가 있고, 그런데 앞에서 앉아있고 목사님 강단에서 기도하십니다. 목사님은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기도였어요. 연예인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종복 목사님이란,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셨었고 그때 저도 전도사였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뵈면서 안쓰러운 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눈물이 그렇게 나요.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전도사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고 있는 전도사님을 딱 보면서 저도 옆에서 그 울고 있는 전도사님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던 거죠.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어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어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놨다.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자꾸 가려놓지만 실상은 내가 가려놓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오스왈드 J.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 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인용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보여주셨죠? 14절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거죠. 아버지를. 자, 14절 한 절에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15절을 한번 더 볼까요?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잡혔을 때에 잡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이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난 것에 대한 기점이 아니고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지요.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예민하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늘 하나이셨어요.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말하면서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지, 비워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내려놔야지만이, 옛 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지만이 새 것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면서 지금 이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바로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도래된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거지요. 조금 어려운가요? 보충 설명해 드릴까요? 자, 지금 여기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3층천, 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3층 천에 그 왕이신 분은 누구세요? 주인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천국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하셨던 그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딱 오심과 동시에 이제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이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과 상처와 온갖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2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절에. 그러면은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샘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저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혀 못하고요. 14절, 15절만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보여질 것입니다.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려놓고 집회를 간다거나 길거리 전도를 가거나 병원에서 한양병원 원목으로 있으니까 거기 환자들을 라운딩하면서 이렇게 딱 잡고 가만히 있으면 울어요. 이분들이. 왜 울까? 왜 울까? 늘 나를 내려놓는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려놓을 때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 더 성경과 좀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잡하고 이 땅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번민하고 번뇌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께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는지, 얼마나 뒤에서 정치했는지, 얼마나 죽이는 정치를 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그들과 엮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들려서 사셨던 주님,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